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 14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코로나가 참 무섭게 번져갑니다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는 것이 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시고 혹 또 코로나가 감염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호하심과 고치시는 은혜로 아무 후유증 없이 또 특별한 증상, 고통 없이 순탄하게 깨끗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런 말이 유행을 했죠. 부모 잘 만난 자식은 쉽게 성공하는데 부모를 잘못 만난 자식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 그것 가지고 말이죠, 때로는 세상 한탄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의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일이 정말 정당하게 노력해서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저 부모 덕에 뭐 잘 살고 이래 되면 참 그게 사회 불평등이 되니까 그런 일이 좀 없어져야 되겠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다 이거죠. 왜냐니까 F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권력은 10년을 넘기기 어렵다. 재물은 3대를 못 간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권력도 재물도 결코 자손 대대로 두고 물려받는 일은 없다. 그래서 금수저가 성공의 지름길일 수도 있을지 몰라도 대대로 축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옛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모아서 줄 생각하지 말고 자식에게 글을 가르쳐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축복된 인생을 원한다면 재물이 아니고 지혜, 지식을 물려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경의 이 지혜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도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도 잘 받아가지고 정말 복된 자녀, 대대로 축복받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일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 가난한 사람, 궁핍한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그냥 쉽사리 무시당합니다. 간단해요. 그냥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한마디로 무시합니다. 무시해도 뭐 항의할 힘도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다죠. 사업하는데 작은 차 타고 다니니까 어찌나 무시하는지 안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좀 힘들어도 큰 차를 타고 다닌다. 비싸고 큰 차. 그러니까 좀 대우를 해주더라. 사업하기도 수월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 뭐 걸쭉하게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뭐야 이거 좀 형편없는 사람이네 무시한다 이거죠. 옷 한 벌에도 그렇더라. 그러니 사람 옷이 날개란 말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 세상 비록 눈에 보이는 대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그게 전부는 분명히 아니다. 그게 전부는 분명히 아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1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가난하고 궁핍한 자, 뭐 그냥 불쌍하니 안 됐네, 힘없는 참 못 사는 사람이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기엔 그렇지만 그 뒤에 누가 있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옆에 계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가난한 자, 저게 무슨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지으셨다.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왜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하나님 만드실까? 하나님이라면 다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들을 시험하셔. 때로는 말이죠, 가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이게 참 하나님의 묘한 섭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대단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배운 사람도 없어. 못 배운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주님 3년 반 따라다니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지식인, 가장 높은 권세자들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는 말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저 사람 못 배운 줄 아는데 왜 저렇게 말을 잘하지? 척척척이네. 우리가 감히 뭐라고 대꾸도 제대로 못하겠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난하고 무지한 자들 택하여 배우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하고 성공한 사람들 부끄럽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 함부로 비웃고 학대하면 안 된다. 그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려고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무시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 함부로 업신여기고 학대하고 없는 사람이라고 비웃고 그러면 나중에 그를 지으신 하나님, 그를 통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떻게 되나? 궁핍하고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그는 주를 공경하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거 아니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불쌍한 사람, 없는 사람, 궁핍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라. 그 없인 여기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뒤에 하나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있으니 하나님 이럴 때 내가 딱 잘 도와주면 하나님이 너는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도와주었으니 이제 너는 오른쪽에 서서 하늘의 축복을 받으라 그러신다 이거죠. 우리가 주님이 언제 헐벗고 굶주리는 거 보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는 그걸 네가 보고 도와주었으니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님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 아무리 약하고 없는 사람일지라도 항상 주님이 그 곁에 있다. 그걸 생각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거 제대로 볼 줄 모르고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는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합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방법. 하나님 무슨 돈을 구워 받아가겠어요? 하나님 뭐 우리가 구워줄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그게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잠언 19장 17절 뒤에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 사람 못 갚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셔. 그 사람 갚아줘봐야 얼마 갚겠어요? 원금이라 갚으면 다행이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넘치도록 하여 누르고 흔들어서 가득히 안겨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도와주는데 하나님은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는 거야.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지 불쌍히 여기는지, 가난한 자 없는 자를 없인 여기는지 도와주는지 하나님은 잘 보고 계신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주님 보신다 하는 믿음으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뭐 많이 해야만 잘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죠? 친절 하나 베풀어도,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냉수 한 잔만 갖다 준다 해도, 조금만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하늘에 상이 있고 이 땅에서 넘치게 복을 부어 주실 거 아니에요. 이런
기가 막힌 찬스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찬스다 생각하고 정말 어려운 자가 내 곁에 왔을 때 잘 대접하고 또 잘 대해줘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넘치는 축복, 칭찬과 하늘의 멸류관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널 지켜보고 계시고 어떻게 잘하나 보나 그러는데, 그럼 부자들은 하나님이 멀리 있어가지고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살펴보시듯 부자들도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었는데 과연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을 섬기며 선한 일에 힘쓰고 어려운 자 도와주는지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잠언 19장 17절에 그 말대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라. 하나님이 나중에 그가 한 선행을 갚아준다잖아요. 부한자라도 그가 받은 것,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건 내 혼자 쓸 수 있나? 뭔가 좀 좋은 일 해야 되겠다 하고 베풀어 주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가진 것이야말로 또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그걸 남만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 정말 그 귀한 기회를 왜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좋은 기회니까 그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 있잖아요. 그 애는 웬일인지 어마어마한 풍년이야. 넘치게 몇 곱절 추수를 했어요. 그러니 그의 거둬들인 건 창고에 도대체 다 넣을 수가 없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가득히 쌓아놓은데 이거 보니 와, 평생 먹어도 부족하지 않겠구나. 그래, 이제 나는 평생 걱정할 거 없다. 내 영혼아, 아무 염려를 먹지 마음껏 먹고 마시면 행복하게 살자. 이제 더 고생할 거 없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래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를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저 창고에 잔뜩 모아놓고 평생 쓸 거라고 했던 거, 그 누구를 위해서 쌓아둔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부요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무런 부요함도 없는 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복을 주셨냐? 왜 많은 재물을 주셨냐? 나에게 왜 이런 능력을 주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냐? 그거 가지고 너 혼자 배부르려고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다. 좀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께도 좀 바칠 줄 알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도 좀 헌신할 줄 알고 또 내 주위에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도 알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나님 축복하신 건데 그걸 모르고 자기 배만 채우면 안 된다 이거죠. 남 생각할 줄 모르고 하나님 생각할 줄 모르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 이기적인 태도, 그게 나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라.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 누구보다도 많은 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다면 이거야말로 누구보다도 어려운 사람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데 그걸 나만을 위해 산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안타까운 인생. 얼마나 큰 죄냐. 재물이 자기에게 죄가 된다. 왜? 욕심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더 많이 벌어서 더 잘 살게 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많든 적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내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내가 어떻게 더 남을 위해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라. 나는 없어서 뭐 내 먹고 살기 됩니다. 됐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래도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하나님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수가 있어요. 보면 교회 참 이런 게 그렇잖아요. 교회 헌금이라는 것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하나님 섬기는 축복의 기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 있다가 헌금교회 앞에 앉아서 과부의 동전 2렙돈, 우리처럼 뭐 100원짜리 2개 넣었다 이게. 예수님이 봐라 이 사람이 오늘 제일 헌금 많이 했다. 얼마나 했는데요? 동전 2개, 100원짜리 2개. 전부 다 웃겠지. 그걸 헌금이라고 냈냐고.
많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숲에 하나 넣었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수님 말씀하기에 너희들은 많이 가진 것 중에 일부분을 냈지만 이 여자는 가진 것, 자기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으니 제일 많이 낸 거다. 비록 동전 두렵돈이지만 하나님 위해서 쓸 수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 적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더라. 그게 헌금의 축복이에요. 헌금은 꼭 많이 내야만 하나님 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적어도 그래서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바치면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기회니 내가 가진 재물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축복 받을 수 있는 기회니 헌금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 그럽니까? 11조를 바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물붓듯이 복을 부어가지고 그 창고에 쌀 것 없는 복을 주신다 그랬다. 근데 그런 축복의 기회를 다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뭐 11조야 적당히 대충 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물붓듯이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약속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 좀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면 더 마려워가 더 잘 먹고 잘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은 비록 가진 거 얼마 없어도 남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교회 뭐 구제헌금을 하기도 하고 자가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때로는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하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 이 교회 헌금의 축복입니다. 적은 돈으로도 큰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저 이 말씀 읽고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구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구나. 받는 게 복인 줄 알았더니 더 많이 받아야 복 받은 줄 알았더니 더 많이 주는 게 복인 거라. 생각을 좀 바꿔야겠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줄 아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이라. 줄 아는 게 준 많고 복이요. 그 다윗이 시편 112편 9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가진 것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나눠주는 사람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의 뿔을 들어 영광스럽게 높여주신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그 자녀들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영광의 멸류관 받는 겁니다. 영원토록 별것같이 빛나는 축복 받는다 이거죠. 가진 것으로 나누어주는 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나누고 흩어 베풀어 줌으로 영광 가운데 높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넘어가가지고 세상에는 말이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다. 나는 뭐 걱정 없이 살아. 나는 부자야.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확 바뀌면서 느닷없이 한순간에 저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나는 뭐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가난해.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정말 안 풀리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순식간에 뭐 세상 말로 돈밭에 뒹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31절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경우가 많으니라. 이게 저는 마지막 말에 굉장히 은혜 받았죠. 많다. 우리는 처음에 볼 때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경우가 좀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 말씀 늘 기억할 때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도 가끔 있지 이랬는데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요. 많다.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랬어. 와, 이게 가끔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구나. 많다 그러면 적어도 제 생각은 그래요. 한 10% 20% 가지고 많다 하진 않을 거야. 절반 이상은 돼야 많다 그러지. 안 그렇겠어요? 거의 절반가량이 뒤바뀐다. 그러니 지금 이것 가지고 스스로 교만할 수도 안 되고 지금 내 형편 가지고 스스로 자학하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러지 말아라. 적어도 반 이상이 뒤바뀐다. 많은 거요. 잘 나가던 사람 갑자기 망할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사람 어느 날 보니 언제 그랬나는 듯이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그렇기 때문에 또 가난한 사람 함부로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뭐 그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 알 수 없는 일이지. 지금 형편만 보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마라.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느냐. 가난하다고 끝까지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으라는 법 없고 내가 잘 나간다고 끝까지 그렇게 잘 되리라는 법도 없다. 그러니 항상 겸손해라. 절망하지도 말고. 그래서 솔로몬이 32절에 또 우리에게 새로운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누구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잘 되다가 힘들어질 수 있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악한 자만 실패하고 선한 사람은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어려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악한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못된 사람만 더러운 질병 걸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참 신실하고 정말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병에 걸렸을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생각지 않게 삶을 마감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신실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뭐 불의한 갑자기 사고나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세상 떠날 수도 있고요. 아, 저거 흉악한 놈인데 두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어. 알 수가 있나? 예? 그러니 지금 그 사람의 모습 혹은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 보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잘 풀렸는지 어려움 당하는지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러잖아요. 그 사람 마지막에 보고 그 다음에 평가해야 된다. 그것도 몰라요. 마지막 보고 평가해도 그거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 사고를 당하고 죽은 사람은 악한 사람, 편안하게 죽은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말은 뭐합니까? 그 다음을 봐야 된다. 그 다음. 그 다음 뭘? 환난을 당하고 엎드러지고 실패했는데 악인에게는 그 다음 기대할 것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지 않더라. 또 알테바에 또 악을 행할 거 아니요. 그러니 그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비록 죽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절대 헛되지 않은 소망 있는 인생이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이니라. 그게 솔로몬이 발견한 인생의 법칙이에요.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말이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고 죽었다. 야, 저거 봐라. 저거 끝이네. 아무 소망이 없네. 믿어도 소용없네. 안 그래요. 그래 끝나서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신 거 아닙니까? 거지 나사로가 정말 불쌍하게 살다 죽었는데 저 사람 아이고 참 지지리도 못 살다가 병들어가지고 결국 비참하게 죽었구나. 지옥 갔겠지? 천만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천국에서도 제일 복된 자리에 안겼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죽고 끝나도 소망이 있는 삶이 돼야지. 죽음 외에는 뭐 됐어. 죽으면 끝이야. 그거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도 소망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 그러냐? 의인이 그렇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인데 나 착한 일도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죠?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요? 잘 알아야 돼요.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쫙 성경 하나 봅시다. 시편 64편 10절 같이 한번 찾아보죠. 시편 64편 10절.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시편 64편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비하리니. 아멘. 의인은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요. 하나님이 기쁜 거야. 의인이요, 그게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이 돼. 무슨 일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피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 우리 생각에는 좋은 일 많이 하고 참 정직하고 신실하게 막 정말 그런 약속 잘 지키고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더니 천만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어려울 때 여호와께 피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의인이라.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런 사람, 그래 여호와를 기뻐할 수 없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지.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 의인이라. 하나님 인정하는 의인이요. 뭐가 좀 이상한데요? 이상하지 않아요. 또 하나, 하박국 2장 4절 한번 보세요. 하박국 2장 4절. 이거 꼭 좀 봐야 돼요. 하박국 2장 4절. 구약 성경 하박국. 하박국 하면 잘 모르는 사람 많아. 하박국이 어디 있나? 1303쪽. 1302쪽. 2쪽. 2장 3, 4절. 하박국 2장 4절. 1300, 구약 1302쪽. 신약은 1000페이지까지 안 가죠.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다.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다. 악인은 정직하지도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렵게 인정받는다. 하나님은 누구를 어렵다 하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어렵다 하는 거지. 하나님은 누구를 어렵다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성경, 구약 성경에 의인 그러면요, 우리는 자꾸 율법 잘 지키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고 이거 자꾸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의인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고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 생각하면 악인은 흉악한 나쁜 짓 하는 놈이 다 악인이다 생각하니 악인은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믿음을 업신여기는 사람. 믿는다고 내가 웃기지 마라. 기도한다고 내가 쓸데없는 짓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라.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을 믿어요. 자기 가진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요. 그 악인이라. 자기를 믿고 자기 힘 의지하는 사람 악인이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의지할 줄 알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이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저 천국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니 죽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결코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비참하게 살고 처참하게 죽은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받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엎드러지면 끝이라. 죽으면 끝이요. 정말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끝까지 믿음 붙잡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아무리 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들어간 것 같고 내가 정말 깜깜한 어두운 죄악 가운데 서 갇힌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놓치면 안 돼. 그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어렵다 하신다. 이 어렵다는 말, 다른 어렵다는 말이 뭐냐? 조금 막 감이 잘 안 잡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렵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를 옳다고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 너가 정말 바르게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래, 너는 정말 바르게 살았다. 올바르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의롭다는 말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너 정말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았구나,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죽어도 소망이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내 하나 정말 바르게 살다가 내 하나 천국 가는 거구나,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축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의라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나 하나의 삶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하나 축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한 사람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 멸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가 멸망한 거 아니에요. 그 어렵게 산 사람,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 10명만 있었어도, 근데 룻이 있었지, 그 다음에 룻의 종중에도 좀 믿음의 사람, 그 딸도 좀 믿음으로 살고, 이래 사이도 좀 믿음으로 살고, 이러면 10명 될 텐데, 아브라함은 10명이면 충분하지. 롯과 롯 아내와 두 딸과 사위와 그 밑에는 종들하고 이러면 10명 충분하겠다 했더니 웬걸 롯 하나만 겨우 믿음으로 겨우 건져보고 나머지는 다 아니야. 두 딸도 아버지 믿음으로 살긴 살았는데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악의 백성이 되고 말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의롭게 사는 것이 나라도 구원한다. 이 내가 정말 의롭게 사는 의의 공로가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 부를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온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겠다. 네가 정말 어렵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인정받고 살면은 너로 말미암아 너 주위에 있는 모든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의가, 그 한 사람의 의가 온 세상에 전파돼가지고 다 복받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34절 35절 같이 한번 봅시다. 34,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의를 따르면 그 나라가 영원롭게 된다. 그 나라 백성들이 다 어렵게 살면 그 나라가 영원롭게 되고 잘 살아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 되게 가보면요, 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해. 그런데 못 사는 나라 가보면 유난스럽게 거짓말도 잘하고 법도 안 지키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우리나라도 부정부패 많더만 그래도 공공연하게 안 하잖아. 예? 부정부패를 좀 숨겨 살려고 그러지. 못 사는 나라 후진국 가보면 아니 공공연하게 부정부패를 저질러.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이런 짓들이 일어나냐고 모두 다 한탄하게 나라가 못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여기 공의는 나라를 영원롭게 하고 그래. 여기 나라라는 말은요, 저기 잘 우리 봐야 돼요. 이 나라는 히브리 말로 뭐냐면 꼬이라는 말이에요. 꼬이라는 말은요, 이방인들을 가르칠 때 꼬이라고 그랬어. 이방 나라, 하나님 모르는 나라 사람, 그냥 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라도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나라 영원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근데 이 백성이란 말은요, 히브리 말로 뭐냐면 르움이에요. 르움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킬 때 르움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 비록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죄악을 따르면 그 나라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냥 공의로운 나라는 영원하게 되고 그냥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는구나,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고 선포하라는 말씀을 듣고 싫어서 다른 나라 가버렸잖아요.
하나님 기어코 끌어다가 다시 가서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된 나라 망해야지 왜 그 나라가 살 길을 주려고 그럽니까? 나는 말 안 하겠어요. 그 나라 망하도 내버려 둬야 돼요. 하나님 기어코 가서 저 나라에. 그래 가서 니느웨 성에서 이 성이 40일이 전에 무너질 것이다 외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사흘 만에 저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과 높고 낮은 사람, 심지어 짐승들까지 나귀까지도 다 베옷을 입고 제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그 나라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줬어요. 안 망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아브라함 자손들이지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온갖 불의를 행하니 북왕국은 아수르에 멸망하여 온 세상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말았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죄악을 행하니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비록 니느웨 그 악한 흉악한 아수르 우상의 나라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엎드리니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보면 그래,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됐구나. 그렇죠. 나라 의로운 공로는 나라도 구한다. 우리 가정도 구하고 내 인생도 축복받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의의 길로 가면 내 자식도 축복받아요. 내가 의의 길을 가면 아브라함처럼 그 자손 대대로 복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어렵게 인정받는 믿음의 삶, 이 땅에 말이죠,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이 나라 절대 멸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 나라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도 주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 덕분에 이 나라가 영화롭게 되고 나라가 모든 위기와 멸망 가운데 구원받고 축복의 길로 가는 거죠. 끝까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세상 사람은 모르죠.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이 나라 잘 되나, 택도 없는 소리. 그건 영적인 걸 몰라서지.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 모르니까 하는 소리요. 35절에 마지막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슬기롭게 행하여 어려움으로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신하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다 왕을 기쁘게 하는 의로움으로 슬기롭게 행하는 그런 신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왕이 기뻐하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죠. 은총을 입니다. 그러나 죄악을 행하여 그 나라에 부끄러움을 끼치는 그런 신하가 된다면 임금의 진노를 받을 것이 아니냐. 네 이놈 어찌 나라를 이 모양을 만들었냐, 욕되게 하느냐, 그럴 거 아니야 이거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 왕이신 주님을 생각하고 참 내가 선한 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라를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신하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섬길 수 있도록 선한 일, 어려운 일,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 악한 일, 세상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신하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거라. 마지막 날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말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 나아가는 축복된 사람, 정말 우리 하나님 어려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받는 복된 사람,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